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자꾸만 잘못 찾아서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 그래서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와이프 잘못 만나서 그래. 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또 자식이나 힘들게 해.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이렇게 생각하지.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별 거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 아니면 교회 이상한 놈을 만나서 그래. 원인을 그런 곳에 다 두죠. 근데 정말 힘든 이유는, 정말 내 인생이 답답한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정말 빨리 찾을수록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죠? 이거를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뇌 구조 자체가 자꾸 나는 문제 없어, 그 생각이 많이 박혀있거든요. 나는 전혀 문제 없어. 그러니까 그 원인을, 내가 힘든 이유는 너 때문이야.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 만나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 원인을 자꾸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근데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그 진단 자체를 틀리게 했기 때문에 내 바로 옆에 답이 와 있어도 그 답을 답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미 답이 내 옆에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미 답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도 그 답이 나에게 답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거든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예수가 내가 원인을 잘못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붙잡았을 때 정말 답이 답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 모든 문제에 대한 근원을 다른 데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2021년 가기 전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십시오.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롭습니까? 그 이유가 정말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정말 다른 것들 때문입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야, 너 자신이라고. 너가 문제야. 그걸 인정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너는 계속 힘들고 답답하게 살다가 가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생각을 품고 마귀하고 결탁한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야. 그거 알아야 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너라니까.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시면. 그래서 인정할수록 빨리 빠져나옵니다. 인정할수록 빨리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데서 원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라고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좀 더 내 자신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죠? 막고 있는 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구죠?
사단. 이 사단이라는 놈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도록 다른 데서 자꾸 원인을 찾도록 진짜 원인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이렇게만 하면은 진짜 답을 안 붙잡거든요. 맞죠? 사단의 목적은 그겁니다. 진짜 답을 붙잡으면 빠져나오거든요. 진짜 답을 붙잡으면 대박 얻을 수 있거든요. 진짜 답을 붙잡으면 참 행복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 원하는 건 뭐죠? 이미 답은 주어졌어요, 사실. 맞죠?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됐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 그 답을 답으로 붙잡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원인을, 그렇죠? 진짜 원인을 붙잡지 못하도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되게 우둔한 게 자기 자신을 가장 못 봐요. 진짜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그렇죠? 나를 제일 몰라요. 그렇죠? 내가 바로 창세기 3장인데, 그렇죠? 창세기 3장이 남의 일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나거든요. 창세기 3장이 난데 이 안에서 나를 발견을 못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 정도로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 상태 속에서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봤자 답으로 안 받아져요. 그 증거 안 바뀌어. 안 바뀐다니까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전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뒷말로 계속 중얼거리죠. 얘가 날 힘들게 했어. 제가 날 힘들게 했어. 그렇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렇죠? 하는 말 자체가 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걸려들지 않으면 되는데, 그렇죠? 나에게 말려들지 않으면 되는데, 이런 나에게 스며들지 않으면 되고, 나에게 빠져들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만 나라는 놈한테 말려들고, 나라는 놈한테 걸려들고, 자꾸만 나 자신이라는 그 놈한테 자꾸만 빠져들잖아요. 어떤 나? 사단에게 잡혀버린다. 그렇죠? 완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는 나에게 자꾸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금년 가기 전에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하루 정도 시간 내시고 진짜 가장 조용한 시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보세요. 진짜. 그리고 창세기 3장 속에서 진짜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문제의 근본이 나한테 있었구나. 어떤 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렇죠? 그거.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맞아. 내가 곧 법이야. 그런 나한테 내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정말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의 진짜, 그렇죠? 원인으로 붙잡혔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답이 나에게 답으로 붙잡혀집니다. 그 이전엔 절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그렇죠? 나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은, 그렇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요셉,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요셉은 분명히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팔려간 이유, 내가 죽도록 종살이한 이유,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 다 형들 때문이야. 그렇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다 형들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요셉 정확하게 원인을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야.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돌린 게 아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거야. 형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야.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형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야. 언제쯤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릴까요? 응? 당신이 남편, 아내, 당신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야. 나라는 못된 놈의 성과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남편을, 그런 와이프를 나한테 붙여주신 거야. 언제쯤 그런 해석이 나올까요? 응? 왜 교회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만 와서 막 나를 힘들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그럼 나는 안 이상합니까? 그럼 이상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상한 사람은 절에 가야 됩니까? 대순진리로 가야 돼요? 남묘랑교회 가서 계속 남묘랑 이름 불러야 돼요? 이상한 사람은 더 이상해지잖아요. 교회는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모르니까 무슨 교회를 사교 모임하는 그런 집단으로 알고 나랑 맞는 사람들만 와야 돼? 무슨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오십니까? 완전히 나라는 놈한테 잡혀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돼? 무슨 그런 식의 나한테 맞는 사람만 와야 돼? 무슨 그런 완전 병든 생각.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 못하고 무슨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힘들 수밖에 없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나의 병든 생각. 그렇죠?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생각. 그 생각에 잡혀있는 나.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나를 이렇게 만든 놈이 바로 나 자신이고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결탁한 놈이 사단이고 사단과 짝짝꿍 돼가지고 결국 이런 놈이 돼버렸고 그렇죠? 이 원인을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빨리 내리셔야죠. 그렇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쯤 예수가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까요? 언제쯤? 그렇죠? 정말 금년 가기 전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말 완전히 여러분 병원 가면 MRI 잘하잖아요. 돈 많이 드는데도 그냥 보험 되니까 그냥 MRI 한번 해보셨나요? 들어가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하잖아요. 쫙 그렇죠? 병원 가서 그런 스캔은 잘하면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스캔하는 그런 시간은 한 번도 안 갖고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나 자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다 보입니다. 와, 나한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야, 내가 이런 놈이었네. 와, 정말 이런 나를 내 와이프가 감당해주고 있었구나. 이런 나를 내 남편이 감당해주고 있었구나. 이런 나를 내 부모님, 내 자식이 그런 고백이 나오셔야지. 이런 나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주고 계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야죠. 그런 고백 하는 사람이 나와야죠. 자, 어제 우리 김상현 집사님이 전도학교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저는 참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데 사람들이 참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아예 맞는 것처럼 시장에 갔는데 그렇죠? 어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제 시장에 갔어요. 근데 어떤 할머님이 앉아 계셨어요. 할머님이 이제 자판에 가판대게 해가지고 채소나 그런 거 다 이제 이렇게 벌려가 팔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봤을 때 이제 물어본 거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값이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 남자가 봤을 때 젊은 남자가 봤을 때 할머님 되게 불쌍해 보여. 그래서 이제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럼 값이 얼마나 안 하니까 여기 있는 거 펼쳐져 있는 거 제가 다 살게요. 다 살게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요? 이걸 내가 다 사주면은 이 할머니는 빨리 팔고
남는 시간 집에 가서 편하게 다리 뻗고 쉴 수 있겠지. 이 생각했겠죠. 그 남자 생각이죠.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당신한테 이거 다 안 팔 거야. 그냥 이게 종류주기에서 조금씩만 팔 거야. 그러니까 왜냐고, 이거 다 팔아주면 좋잖아요. 내 할머님은 싫어, 안 팔 거야. 그럼 이유를 물어봤죠. 이유를 물어봤다니까. 이유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나는 이거 펼쳐져 있는 그 야채들, 채소들 파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는 그런 목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나한테 뭐가 더 중요해? 이 시장에서 옆에 있는 할머니들과 지나가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하루를 보내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하다고. 근데 너한테 다 팔아버리면 남는 시간 나 뭐 하라고. 그냥 뻘쭘 앉아가지고 뭐 하라고. 나는 다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나한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근데 왜 너는 너 생각 틀 속에서 그냥 하려고 그래. 이게 참 우리한테 주는, 그렇죠? 의미하는 게 참 달라요. 그렇다고 아예 안 팔 수도 없겠죠. 팔아야지 좀 가져.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하루가 끝나기 전에만 팔면 됩니다. 맞잖아요. 응? 하루 끝나기 전에만 다 팔면 돼요. 그럼 하루 동안 나는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데. 엄청 이 할머니가 고단수예요. 알고 보니 고단수. 그만큼 우리 자신이 완전히 내 틀 속에서 지금 빠져 있다니까요. 빠져들지 마세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함정. 그렇죠? 나라는 놈이 날 힘들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옆에서 부추긴 놈이 사단이고요. 성경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보셔야죠. 그런 눈도 없이 성경을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나중에 한번 다시면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치유에 대한 부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치유가 문제 아니? 나라는 놈에 대해서 벗어나는 게 치유야. 나라는 놈한테 걸려들지 않는 게 치유야. 근데 이 세대를 뭐라고 비유할고, 이 세대를. 그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근데 그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부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성장했죠?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성장했죠? 광야에서 성장했죠. 광야. 그렇죠? 메뚜기와 역청 꿀, 석청 꿀 먹으면서 성장했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가 도대체 뭘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갔니? 광야에 볼 거 없어. 맞잖아요. 진짜 볼 거 없다니까요, 광야. 근데 너희가 뭘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니? 그거 보려고 광야 나갔어?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광야에 없어. 왕궁에 있느니라. 맞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어? 선지자냐? 옳다. 옳다. 그럼 요즘 말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뭘 보려고 교회에 왔어? 그거라니까요. 너희가 도대체 뭘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너희가 뭘 보기 위해서 도대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응? 시험 받아서 흔들거리는 성도들 보려고 지금 여기 앉아 있어? 그거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사람 얘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흔들거리는 그런 성도님들 보려고 지금 앉아 있는 거야? 누가 흔들거리나 지금 그 관찰하려고 앉아 있는 거야? 아니면 누가 어떤 옷을 입고, 누가 어떤 신발 신고, 누가 어떤 가방 들고 와, 그거 보려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마트 가면은 차고 넘쳐. 홈플러스 가면은 실컷 볼 수 있어. 응? 왕궁에. 너희가 그러면은 여기 도대체 왜 앉아 있는 거야? 그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정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앉아 계세요? 정말 말씀 받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말씀 사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진짜 그 목적으로 앉아 계신 사람은 진짜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아세요? 응? 사람으로 난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난 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진짜 선지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중에서는 말씀을 붙잡은 자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세상에서 제일 큰 자입니다.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붙잡은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그 사람보다 큰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다 크죠. 말씀 붙잡.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소 자체가 달라요. 장소 자체가 달라요. 그 말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치유받으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대로 치유받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시장 장터 있잖아, 장터. 그 당시에도 시장 있었죠? 그 시장에 가면 되게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죠? 시끌벅적하죠? 그러면 그 엄마들이 이제 시장 갈 때 혼자 가나요? 애들 데리고 가죠? 그럼 애들은 가서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뭘 사겠어요? 돈도 없는 거. 그렇죠? 그럼 애들끼리 와가지고 이렇게 모이겠죠? 아, 너 왔어? 너 왔어? 이렇게 저 시장 한 구석에 가서 뭐 할까요? 놀겠죠? 그럼 여러 가지 놀이들을 생각해가지고 놀겠죠? 그 중에 하나, 어떤 놀이 하면서 논다고요? 시장 장터에서 아이들이 서로 편가르게 해가지고 놀잖아요. 요즘 애들도 이제 그렇게 노는 애들도 있는데, 편을 갈라가지고,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죠? 막 즐겁게 막 피리를 불고 소리를 불고, 그렇죠? 그럼 다른 한편에서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렇죠? 응? 우리가 막 즐겁게 소리 부르고 막 이렇게 뭐 하면은 너희는 반응을 해야 돼. 응? 반응을 안 하면은 반칙이야. 예를 들면 아니면 반응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의 행동에 막 반응을 보이면 반칙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 놀이 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막 애곡을 해. 곡소리를 내고 막 울어. 그럼 너희도 막 같이 따라 울어야 돼. 안 울면 반칙이야. 아니면 따라 울면 안 돼. 울면 반칙이야.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요새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응? 이 세대가 마치 그렇다는 거죠. 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고 춤을 췄는데 너희가 반응을 안 했다. 우리가 너희 향하여 애곡하고 막 곡소를 울고 울었는데 너희가 반응을 안 했도다. 응? 마치 이 세대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 하시냐?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분명히 왔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귀신 들렸네.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치부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게임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너희도 따라 해야 돼. 안 하면 반칙.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니까 너희도 따라 울어야 돼. 안 울면 반칙. 그런 식으로 왜 자꾸 몰아가냐 이거죠. 응? 너희가 하라는 대로 안 했다고 귀신 들렸어? 그러면 인자는 와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이 사람이 먹는 거에 취했다. 술 취했다. 세리와 그럼 죄인들이 하고 놀아난다. 응?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응? 먹는다고 그러고 안 먹는다고 또 뭐라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추라고. 그러니까 이 세대가 마치 그렇다는 거죠. 왜 너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 기분 내키는 대로 왜 다 맞춰줘야 되냐고. 완전히 나중심. 이 세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완전히 너가 주인이야. 너 생각이, 너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왜 이렇게 분을 내? 안 받아줄 수도 있지. 꼭 받아줘야 돼? 안 받아주면 뭐 덧나? 잠도 못 자? 분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너한테 맞춰줘야 돼? 그 완전 병든 생각이잖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나한테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완전 거기에 잡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치유 받으셔야죠. 그렇죠? 말씀 놓치고, 그렇죠? 말씀 놓치고 완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례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놓치지 말라고 주신 거잖아요. 넌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놀토에서 성취가 돼. 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 사실 놓치지 않게 하려고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의미를 원인을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할례를 자기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누이 강간했다고 그 한 족속 자체를 완전히 할례라는 그걸 구실로 삼아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남자들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목적을 나라는 놈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도구로 써버린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버리면 결국 그 말씀을 나를 이용해 먹는 도구로 써버린다니까요. 치유가 중요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보시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이유를 붙잡으셔야죠. 할례의 이유를 놓치게 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는 할례를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려게 합니다. 그렇죠?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근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과 그 족속들은 할례를 또 받아들인 이유가 있잖아요. 얘네들 하나님 모르죠. 어떤 목적을 받아들이죠? 나오잖아요. 응? 야, 우리가 할례를 하면은 이 여자들 우리랑 결혼할 수 있어. 그리고 얘네들의 재산들, 양들, 그렇죠? 가축들이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어. 그렇죠? 얘네는 또 얘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목적이 부합하니까 할례를 서로 이제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요즘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쌍방이 다. 자, 할례는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과 목적을 이룬 결과는 결과 분명히 아셔야죠. 끊임없이 찾아오는 재앙과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치유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붙잡아 본들 결국 나의 병든 상태를 더 병들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치유가 중요해요. 뭐가 치유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 내가 원인이거든요. 나의 이 완전히 망가진 그 생각, 체질, 그렇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치유받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게 어떤 시간표를 분명히 거치냐? 나 자신을 죽이는 시간표를 분명히 거칩니다. 맞잖아요.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 드러내잖아요. 자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면은 왜 자꾸 널 드러내려고 해? 응? 꼭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해야지 너 기도한 것처럼 느껴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제해야지 좀 구제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져? 아니라고. 그 너가 살아있는 거잖아.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슨 치유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왼손이 모르게 해. 그렇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네 골방에서 하라고. 네 자신이 계속 드러나는데 무슨 치유야? 그렇죠? 진짜 치유. 나를 죽이는 시간표.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그렇죠? 말씀 앞에서 정말 나를 죽이는 시간표.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정말 복종시켜 보세요. 진짜라니까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정말 복종시켜 보라니까요. 정말 지금은 내가 치유되는 시간표입니다. 복음으로 나 자신을 채우셔야죠. 그렇죠? 복음으로 내 자신을 채우셔야죠. 그래야지 내 것이 쫙 빠져나가죠. 내 자신을 복음화시키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복음화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복음화시키는 게 나를 성전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앉으셔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그 보좌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면 못 앉으시잖아요. 똑같아요. 내 자신을 비우시라니까요. 어떻게 비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 말씀을 채우면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거하면 나는 계속 비워지게 돼 있습니다. 수십 년 지나도 내가 안 바뀐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말씀을 안 채운 사람입니다. 확실합니다. 정말 말씀을 채우게 되면 내 자신은 비워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차게 되면 내 생각은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맞죠? 내 생각이 안 바뀌었다? 내 관점이 안 바뀌었다? 말씀을 안 채운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세요. 결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 말씀은 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글이 아니고 길입니다. 맞죠?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읽지 마세요. 믿으세요. 하고 읽고 하나도 안 믿고. 아니거든요.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말씀은 글이 아니라니까요. 길이에요, 길. 제대로 시작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길이시고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채우시라니까요. 그럼 내 자신은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나는 진짜 나한테 말려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려들지 않습니다. 걸려들지 않습니다. 빠져들지 않습니다. 나라는 놈한테. 그래서 할례의 이유를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의 이유를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그 언약만이 나를 나에게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언약만이 나를 창세기 3장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그거 정말 경험하셔야죠. 진짜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맞구나. 진짜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원이랑 사실은 못 봤는데 진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맞구나. 나 진짜 나도 모르게 눌리고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진짜 맞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셔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 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오직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